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얼마만큼 만드느냐가 응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라든가 기도, 말씀 속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예외됐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상태로 만드는 사람이 그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졌는지 바르게 가는지 뭘로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 되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방향이 맞고 있는지,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어떤 잣대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없고,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내 영적 상태. 이거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은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막 축복 주시고 여러분 건강 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치유돼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흩어진 자입니다. 이 흩어진 자의 여러분들의 삶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흩으신 거예요. 문제로 흩으시고, 갈등으로 흩으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흩으시고, 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충분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그냥 nothing이 돼야 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흩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흩어진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례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순례길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만 만날까요? 여러분 어제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틀린 사람, 안 좋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불편함을 견디고 불편함으로 나아갈 때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막 먹어보세요. 몸의 건강의 밸런스가 깨어집니다. 신앙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저런 문제, 갈등, 힘든 게 있어야, 그 불편함이 있어야 그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맞고 나하고 좋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늘 지낸다.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게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이에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 속에 불편한 거, 내가 안 맞는 거,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냥 예수는 모든 문제의 끝이라 해놓고 그냥 피했단 말이에요. 너 아니면 돼 하면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딪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맞서야 돼요. 그 속에서 나의 안 되는 한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막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잘 풀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이걸 도저히 풀을 수 없는 문제 딱 봉착한대요. 보통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패스, 다른 거 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막 풉니다. 그럼 잘 나가죠. 진도가 잘 나가요. 그런데요, 성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모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놓고요,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한대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본다는 그 자체는 쉬운 길로 가는 거니까 계속 파고 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온대요. 그때부터 나머지가 술술술 풀린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금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여러분 힘듭니까?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특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평탄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평탄치 않는 교회의 환경과 일들 속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걸 여러분들이 자꾸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흩어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우리 자신의 절대가치, 절대가치가 뭐냐? 그러면 이 절대가치를 발견한 사람일수록 뭐가 있겠죠? 절대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절대가치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가치로 보지 못하면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절대가치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생을 걸게 돼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교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절대가치를, 교회에 대한 절대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요, 우리는 임직자라면 우리는 절대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바울은요, 뭐에 대한 절대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에서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교회의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보냈구나. 그거에 대한 절대가치를 얻어버리니까요,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가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예비한 영혼, 이걸 찾는 일에 생을 걸어버립니다. 나는 우리 임직자들이, 또 우리 세움받은 중직자들이, 중직자라는 건 기름 부었다라는 건, 주의 종도 목사도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 일에 생을 걸라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임직 받을 우리 임직자들은 진짜 오직 이 일에만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그것에 너무 시간과 우리의 생각을 다 투자합니다. 양보할 수도 있고 그냥 수용할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절대가치, 절대 목표가 안 발견되면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흩어진 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8장은 1절에서 오늘 21절까지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빌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냥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전도할 영혼, 예비한 영혼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 이런 우리가 한 번 사는 생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가서 뭘 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아는 2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그냥 빌립에게 어느 날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29절에 보여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면서 39절에도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뭐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 오늘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입니다. 빌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전도는 그래서 뭐냐? 전도는 성령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릴 때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뭐냐? 순종의 순종.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혼에 대해서 갈급하게 막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미루지 마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빌립이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과 은혜 받을 때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미룬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 그 은혜 앞에.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 순종이면서 오늘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하고 안 맞아요. 상식으로. 오늘 이 빌립을 말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이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뭡니까?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저 사람은 싫은데 이런 때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저하고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내가 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합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월등하게 성숙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우리는 아니까, 이 말씀을 아니까 별 반감이 안 들려지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딱 들을 때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 내 고향을, 집을 다 버리라고? 이런 의문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식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메시아가 와야 될 그 응답을 누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전도라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보세요. 조카 롯을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입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나이 많아요. 그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준다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자기 아내도 지금 10살 아래니까 65세 아닙니까? 이렇게 된 가운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조카 롯을 그래서 후계자로 생각하고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까지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 상식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꿈을 꾸니까 11절에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간직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 얘기한 건요,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네가 그럼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 우리가 네 앞에서 절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으로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마음을 두고 따라간 거예요. 아마 평생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나갈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준비되는 거예요. 만남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 28절입니다. 누구를 준비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간다게라는 이름은, 간다게는 그 이디오피아의 왕을 지칭하는 그냥 닉네임이에요. 우리 로마의 가이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네로 황제, 무슨 황제 많은데 가이사 하면 로마 황제처럼, 간다게 하면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왕을 지칭하는 그 왕의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이런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비된 영혼이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는 일생일대에 한 번에 답을 얻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군데에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모든 관심이. 그러면서 또 하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전할 제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심 갖고 여러분 사용하셔.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살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빌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이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뭐냐? 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비한 영혼,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찾아 세우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누구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영혼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왜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습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잡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니까 얻은 것이 그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이 영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눈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뭐 이런 일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했어요? 복의 근원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서 성경 다 23장 1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부를 때도요,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길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80세의 나이.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 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전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냐? 오늘 보세요. 말씀을 잠깐 보면은 31절과 33절 보세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아닙니다. 31절 33절에 보면 내가 지도해 주는 자라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리 앉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뭘 여러분들이 막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걱정할 때 있죠. 여러분 전도 누구를 만난다고 다 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지? 이 생각 고민되죠. 거룩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영혼까지도 그 영혼이요 갈급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갈급한 마음을 준비해 놨다. 심령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해서 그냥 나아가면 돼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해 놨고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제자들을 둘둘씩 보내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네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네 입에 모든 것을 할 말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3절 그렇다면 전도는 뭐냐? 33절과 34절에 보니까 34절 35절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죠. 34절 35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사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전도는 뭐다?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그 오신 예수가 누구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아니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말, 무슨 말, 막 이 사람 위로하는 말, 이 사람 힘주는 말 그런 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말해주고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오늘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입니다. 세례 뭐죠? 세례라는 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또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것에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 이미 죄에서 너는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는 뭐냐? 신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 흑암의 자녀 가운데 평생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영원히 사단에게 짓밟혀서 종로로 타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에 신분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중직자요 임직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을 놓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영혼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말 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증거예요. 오늘 39절, 40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받았죠. 신분 바뀌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는 보통 여기서 실수합니다. 전도해 놓고 끝까지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의 맛을 보고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 떼도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 왔을 때는요. 그 사람이 교회화 됐다. 이따 말씀드리죠. 교회화 됐다. 손 뗄 필요 있어요. 교회에는 그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 그 사람들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막 하려가니까 이 사람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조용히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어드바이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정도만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거 없어요. 전도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8장은요.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운동.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뭡니까? 여기 5가지 전략이 나와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18장입니다. 너희는 뭡니까? 기존 신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유언화되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사라고 그랬어요. 가서. 어디로 갑니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현장을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무리가 아닙니다. 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진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죠? 교회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사람을 이제는 제자 됐으면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람이 교회에 응답 없다. 이 사람 올바르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통해서 그 새신자 주변에는요 엄청난 전도의 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집사님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당신들 주위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를 체크해 줍니다. 왜? 그래야 이분들의 관심이 나로 구원받고 내가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주변에 이런 복음을 또 들을 사람이 있겠구나.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재생산.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부활 메시지라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은 뭡니까? 승천 메시지죠.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 중에서도 전도 전략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이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지금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다. 그걸 열어줘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이 사람 신앙생활 하게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부추기면 안 돼요. 불신앙 넣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잘 치유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의 말 한마디는요 평신도 일반 평신도들이 말하는 말하고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도요 신중해야 돼요. 그것이 되어져야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일에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하는 일.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내신 전도 전략이에요. 이 눈이 이 응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무슨 말이 나오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뭔 말이죠?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기 거기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바나바가 누구를 초청해요? 사울을 초청합니다. 사울을 초청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팀 사역에도요. 성경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팀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서 하는 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울 팀들이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팀 사역을 해서 세웁니다. 그게 현장 팀 사역이에요.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야손을 만납니다. 그게 현장 팀 사역. 세워가지고 교회 세우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팀 사역에는 팀 사역이라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팀 사역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팀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확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갈급한 사람들을 여러분 불러서 이 사람을 팀 사역과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확립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전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다민족이라는 것을 이 팀 사역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 선교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이런 전략이 잘 나와요. 또 하나가 뭡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7장 7절에 야손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의 집이 나옵니다. 그게 집이 아닙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수행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누가 일어나죠?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인 전도죠. 네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는 누구죠? 옷감 장수예요.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천막 만드는 산업인이에요. 그 곳이, 그 산업 현장이 뭐죠? 교회가 바뀌어졌어요.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시간 내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임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은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그걸로 끝나는 우리 전도 행전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그 대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반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30장 28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죠. 2년 동안 있으면서 뭐죠? 거기로 자기의 제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역에서, 로마라는 지역에서. 그 로마라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것이 결국 로마를 살리는 키가 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313년에 로마는 복음화돼 버렸어요. 무슨 전략이냐? 사도행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두 가지 부활 메시지 전략과 성천 메시지 전략을 가지고 바울은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아 세우는 그 응답을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어디로 불렀어요? 흩어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러한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직자, 세움받는 임직자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도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거듭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